어제 살펴보았던 그 여호수아 3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이제 가나안에 진입하는데 그 마지막 관문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쉽게 요단강을 건너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기에, 그래서 이제 뭐 비가 엄청 내리고 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물, 그래서 물이 그 제방까지 차오르던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건들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그게 그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실력을 의지해서 건너는 요단강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그렇게 건너는 그 감격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런 말씀을 저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명령을 하나 내리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 하니까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각 지파마다 이제 한 개씩 돌을 취해 가지고 이제 기념비 같은 것을 세워라.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가 보니까 그 성경에 그 이유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은 그 직접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1세대만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던 2세대를 위하여 우기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세대를 위해서도 이 기념비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것을 잘 전수해 줘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오늘 우리 시대도 보고 진짜 위기 중에 위기는 사회적으로는 그 애를 안 낳는다는 거, 이건 정말 위기거든요. 이제 이대로 가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아마 그냥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 많은 동남아에 있는 이민자들을 유입해서 이 원래 있던 우리들의 혈통은 이제 뭐 엄청 이제 사라지고 또 희석이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지 않고는 이 나라가 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자녀를 낳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미국이나 유럽 교회의 그 쇠퇴를 말할 때 항상 성가대를 보라 그랬거든요. 성가대가 다 할머니들 뿐이다. 지금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는 할머니들 뿐이지는 않지만 어떤 우려가 보이느냐 하면 청년 성가대가 별로 없어요. 점점 이제 나이가 많아지는 걸 보거든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섬길 수 있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죠. 기념비. 이런 면에서 제가 보니까 이제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이 정비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고 우리가 이런 특세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고 부모 세대가 먼저 우리 믿음을 정리하고 정비해야, 그래야 그 다음 세대에 우리가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그 사무엘 선지자도 이 기념비를 세웠음을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그 블레셋을 무찌르고는 에벤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건기에 자기들 힘으로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라 우기에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음을, 그 돌을 12개 세워서 그것을 기념하듯이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도록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에벤네셀. 그래서 이제 그 에벤네셀의 그 기념비를 세웠거든요. 이런 점에서 오늘 저는 말씀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정리를 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회복해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요, 먼저 부모 세대인 우리가 이 에벤네셀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에벤네셀의 정신을 우리가 회복해야, 그래야 기념비를 통해 자녀들 세대로 전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기에 비가 쏟아지는, 그래서 이 제반까지 물이 차오르던 그 엄청난 그 물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던가. 이게 지금 블레셋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네셀. 그래서 그 기념탑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정신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뽑거든요. 그게 뭐냐 하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놀라운 그 사건 아시죠?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걷지를 못하는 그 장애인이 이제 구걸을 하는데 그에게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저는 여기서 기도 제목을 항상 뽑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이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세운 것도 결과도 엄청나지만요, 그 순간에 이게 그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몸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도하러 지금 그 드림센터로 가고 있는데 이제 어떤 그 거지가 와서 저보고 돈 한 푼 달라고. 내가 지금 한 이틀 굶었다고. 근데 내가 지갑을 안 갖고 왔습니다, 지갑을. 그러면 저는 이렇게 미안해 할 것 같아요. 어떡하냐? 지갑을 안 갖고 왔. 내일 오시면 제가 식사를 뭐 사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뭘 또 올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또 올렸다는 거.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뜬구름 잡는 영성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늘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게 뭐 설교할 때만 하나님 이렇게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저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복음이 저에게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인식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게 참 부럽고요. 그런가 하면은 저는 사도행전 3장에서 목사로서 기도 제목 하나 더 뽑아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제 그 베드로의 선포로 평생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이 장애인이 뭐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난리가 났습니다.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질렀다가 막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뭔 일이냐고. 그러더니 아니 저 거지 저거 그 날 때부터 못 걷던 거지인데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을 막 뛰어다니지? 어떻게 됐대? 그럼 말할 거 아닙니까? 저 베드로가 고쳤다고. 저 베드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영적인 상상력을 성경 읽을 때는 동원해야 되는데 그 장면에서 제가 발견하는 기도 제목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그리고 자기를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저에게
목사로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르쳐 줘요. 그게 뭐냐? 11절 12절입니다. 그 장애인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니? 그 다음 보세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목사인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그 순장님들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목사님 오늘 막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예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나가는데 저를 만나서 화장실에서 어떤 남자분은 막 목사님 오늘 막 은혜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뭐? 왜 저한테 왜 하시죠? 이래야 되는 거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저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기서 찾거든요. 정말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막 사람 막 뻘떡뻘떡 고치고 뭐 이렇게 세우고 이것보다도요, 어떤 순간에서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항상 그 안에서 작동이 되는 거죠. 그 와중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정신이 없어 못 그럴 것 같아요. 그동안 안 그래왔습니다. 한 푼만 달라 그러는데 지갑을 안 갖고 왔네? 내일 오시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올린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고 한 게 뭐죠? 왜 우리를 주목하죠? 그거 왜 저보고 왜 그러세요? 저는 심부름만 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한 일인데요. 이게 베드로예요. 우리가 마음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죠. 이 우기에 우리가 무슨 재주로 건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셨습니다. 이게요, 나이가 자꾸 들어갈수록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걸 제가 느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외로워지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했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을 기념하는 돌과는 대조적인 기념비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사울이 세운 기념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기념비를 세웠는데 무슨 목적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사울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백성들이 많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 왕이 대단하다고 막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를 보내니까 이 사울 왕이 그 박수에 취해가지고 만든 게 자기를 위한 기념비예요. 와, 이렇게 박수를 치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끝내기는 아쉬운 거죠. 그 기념비를 세워서 더 많은 후손들도 이 사실을 알게 해야 되겠다. 이게 사울이 세운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뭐라 해도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런 차원에서는 이 찬수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뭐라 해도 이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지금도요, 많은 영광을 가로채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사실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저에게 영광을 돌려주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 찬수 목사가 했다고 자꾸 하나님이 영광을 저에게 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꾸 네가 했다고 영광을 저에게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드려야죠. 그래서 영광을,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 입에 붙어있는 관용어, 영광은 어떻게 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래요. 이 표현이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영광은 내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꼭 이 말을 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 아주 못된 말이에요. 못됐진 않았는데 무지한 말이에요. 웃어야 되는데 안 웃는 거는 지금 굉장히 몽롱하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더 분발해서 더 웃겨보겠습니다.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 오리지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자꾸 분당 우리 교회가 제가 수고해서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다고 한다면 방치하면 안 돼요. 돌려드려야 돼요. 영광은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걸 못한 게 이게 사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건 이거는 그냥 겸손의 문제, 예의 바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우리 생존의 문제예요. 왜 이게 문제냐 하면은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을 향하여 이게 왜 위험한가를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잘 들어보세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원리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우리는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진짜 높여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어디까지 높여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왕을 삼기까지 높여주신 건 언제라고요?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좀 우리가 안 갖춘 거, 이것도 안 갖추고 저것도 안 갖추고 그랬지만, 진짜 무조건 먼저 갖춰야 되는 거 겸손이에요. 다른 것 좀 천천히 갖추어도 되는데, 심지어는 성경 읽는 습관도 잘 안 돼 있고, 기도 습관도 안 돼 있고, 그것보다 더 먼저 장착해야 되는 건 겸손하는 태도예요. 왜? 우리가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자기 존재를 갉아먹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걸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딱 이거 마치고 마당에 갔는데 어떤 아는 집사님이 여러분을 칭찬한단 말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개근하시면서 이렇게 나오실 수 있냐. 집사님은 너무 대단해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십시오. 갑자기 길을 막고 괴로워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는 그분을 상종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니 확실히 잠을 깨우네. 조금 더 오바를 해야 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그래서 누가 자꾸 칭찬하고 이러면요, 거기에 또 은근히 또 좀 취해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은근히 좀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서 그 말을 끄집어내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은 그 정도는 좀 애교를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런 태도를 방치하면 사울처럼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자리로 갈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길을 막으면서 괴로워 소리 지르는 건 제가 웃기려고 한 말이고요. 저처럼 그냥 멍멍 이렇게 하시고 속으로 멍멍 이러시면 돼요. 멍멍. 이분의 말씀이 개소리가 아니고 그냥 멍멍. 의미 없는 말이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야. 걔가 멍멍 그러는 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의미 없는 말이다. 자꾸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우리 생존의 문제예요.